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지난 시간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그 아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는 아사답지 않게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그 계획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언금을 도로 다 내어가지고 이방 나라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약조한 게, 언약한 게 있으니까 우리와 또 당신 사이에도 언약을 맺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었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스와 세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좀 우리를 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라. 신을 바꾼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대군을 이겼는데 왜 이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심리 상태가. 전혀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계략은, 이 계획은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자기는 좋지요.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고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모든 국고성,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것들을 치니까 유다를 치러 왔던 바하스는 자기 나라를 또 지켜야 되니까 라마 건축하는 라마를 요새화해서 이스라엘 유다에게로 가지 못하게도 하고 유다를 치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져왔던 돌과 제목, 나무들, 그걸 가져다가 유다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역시 왕은 선견지명이 있다. 아주 완벽하게 계획이 맞아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생이 끝나도 마지막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건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꼭 판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략에 대한 이 아사의 계획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은 지금 없애야 될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고 있는 이방 나라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번 기회에 이 아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아사는 자기 생각에 지금 당장 보기에 그의 도움을 좀 받아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좀 치지 못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기 지금 보기에는 그게 좋았다는 거죠. 왕에서 벗어나 버렸다. 뒤에 보면 이제 계속 아람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게 하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끌고 왔을 때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참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했던 그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들 이건 언더라인 하셔야 되고 이건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 앞에 이 사건 잘된 결과적으로 자기들 볼 때는 완벽하게 계획대로 된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야, 그 이전에는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 아세라상을 다 없애고 할 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을 대신 그 우상이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평화를 바랬는데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망령의 뜻이 뭔가 사전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망이라는 것은 헛된, 거짓된, 영은 혼이지요. 그래서 헛되고 거짓된 혼, 그리고 망령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노망이 들었다, 노망이 났다, 망령이 들었다, 망령이 났다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한 당사자가 정상적이지 못한 거짓된 영혼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망령이 들었다, 망령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간단해요. 영어를 보니까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foolish, fool이라는 말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했다. 바보처럼 행동했다. 한 단어예요. 자, 오늘 제목도 망령때 행하였은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이나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들 현대인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무슨 말이죠? 꽁을 잡아야 매다라는 겁니다. 매는 반드시 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에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KTX를 타든 버스를 타든 돌아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과 함께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만 성취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소위 말한 상황윤리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상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들에게도 적용될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말, 다시 한번 이 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근데 벌써 그 말씀 주신 지가 지금 2020년이다.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뭐 속히냐? 아직까지도 뭐 곧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뭘 어겨가면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로입니다.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느냐?
나는 여스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조금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직장에서도 봐주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따박따박 하려고 하니까 진도도 느리고 속도도 느리고 성진도 안 되는데 예를 듭니다. 옆에 친구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요령도 잘 피우고 뇌물도 잘 쓰고 아주 사기 기질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당한 불법한 불의한 얼마든지 희한한 방법으로 빠르게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는 오히려 불이익 받는데 아니 저 친구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이뤄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됐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했을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떼어서 십일조하고 헌금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종교행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안 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그건 망령되의 행위다. 다시요, 이 말씀은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뭔가 빨리빨리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산돌톡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이고 모든 것은 뭔가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그 아픈 채로 실패한 채로 괴로운 채로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디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주의 형상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선된 종아. 빨리 가서 막 자기 생각과 요령껏 막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있다. 망령되이 주 밖에서 한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냉수 한 그릇도 견디지 않고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기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올림픽 보셨잖아요. 그 사격 이관왕을 꿈꿨는데 지금 뭐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죠. 이제는 막 유명한 잡지에도 막 모델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왜 실격했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격발을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4년을 기다렸는데 봐줍니까? 법대로 안 되면 실격입니다. 골을 넣고 다 해도 요즘 비디오 판독 다 합니다. 다 돌려보고 법대로 안 된 것은 실격입니다. 금메달도 박탈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논리도 안 하고 아주 머리가 빠릿빠릿해가지고 총명하게 잘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썼을 때 그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자기들 생전에는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 지나야 들어간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내 생전에 뭔가를 보아야 되겠다는 조급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뭔가 기도한 보람도 있고 말이지. 그래야 좀 하나님께 영광도 될 건데 병이 벌써부터 낫고 뭐 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자기 때에 안 이루어져도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내 때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다음 때에는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7, 80, 90으로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위로됩니다. 낮게 배목사님 네 분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뭐가 이루어지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빨리 나버리고 내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게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씀을 보내어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은 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씨앗 형태로 받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신다는 게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하여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는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 생식 능력은 점점점 사라지고 사라는 점점 할머니가 되어가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는 점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좀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야 안 되겠냐? 그래서 가나안이가 이제 10년 만에 하가를 줍니다. 나는 지금 못하니, 잉태를 못하니, 하갈이라도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동이 왜 저렇습니까? 추적해보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번 잘못한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저희 말해서 자기들의 조상 유대인들은 이삭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아브라함의 씨니까 인정하셨습니까? 내 쫓으라.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네가 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느냐? 내 쫓습니다. 그러니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아사적인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고 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키고 전쟁이 이기고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힘입어 극국적인 종교 행사를 했던 그가 어떻게 여기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안 하냐? 우리가 그렇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으로 대우하고 하나님 노릇하도록 해주시라고 요청해 놓고 또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에게는 묻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1등에서 3등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 그 꼴 못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연자매 누가 말이죠. 어느 형제가 지연자매를 사랑해가지고 막 이 반대도 사주고 다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로 다 뺏어가지고 다른 자매한테 줬을 때 지연자매 기분 좋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통 크네. 화날 정도입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검은 보석 다 드려놓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도로 뺏어가지고 도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아람 왕에게 갖다 주니까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는 질투한다. 그건 인간의 질투하고 달라요. 질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을 다른 데 돌려 하나님 노릇하는 무엇을 가지면 그게 우상이 된다. 지금 혹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여기 저기 기웃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 빨리 스탑하십시오. 그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핍니다. 전심으로 주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것이 속히 안 되더라도 그래도 또 다른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봤자 안 됩니다. 고생만 하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속도도 들고 뭔가 빨리빨리 잘 안 되고 그러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블역에서 빨리 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망령되다고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볼 때는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겠다는 일은 없다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은 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다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신다. 그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우리가 뭘 보태겠습니까? 전능자에게? 의로운 분에게 우리가 보태는 건 다 오히려 더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아사적인 이런 성향 이제는 우리 잊지 않기를 일평생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따라 좁은 길, 험한 길,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의 길로 믿음의 길로 계속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도 질투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와 같이 시작한 자들 중에 너무 빨리 고속으로 잘 되는 자들을 보면서 그가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앞서가는 것,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